오늘 시편 23편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를 기초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때가 언제인가?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그런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찌르는 승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긴 광야의 여정을 거친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 힘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왕궁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광야 기간 가운데 그것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그때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삶 가운데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자신이 돌보던 양을 돌볼 때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양을 돌볼 때 곰이나 사자가 찾아오게 됐을 때 내가 이 그 돌팔매로 그들을 무찌르고 내 양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돌봐야 될 양을 생명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욱 나를 생명같이 여기시고 지키시겠는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다윗이 양들을 돌봤던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돌보실 것이다. 만약에 내가 내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면 정말 나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자신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윗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기꺼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참된 목자인가?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고백을 나는 오늘 할 수 있는가? 나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가? 또 나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뭔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데도 지금 뭔가 부족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한 분이 나의 참된 목자라면 나는 과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들에게 필요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는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 안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도 일단 배가 부르면 끝이잖아요. 육신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허기지고 뭔가 부족할 때 그것을 채우면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 같이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 막상 그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허기가 지고 또 다른 갈급함이 생기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있지만 이곳에 멈춰서지 않습니다. 3절 보다 더 근원적인 참된 만족은 우리 영혼의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육신의 것을 뛰어넘어 영혼에 대한 갈급함, 또 죽어있는 이 영혼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한 자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될 길은 자기 부족한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갈급해하며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뭡니까? 의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3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참된 목자임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에 거하는 자, 진실로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의의 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다. 왜냐?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자, 그 만족한 자가 어디서 이 신앙이 점검됩니까? 어디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다름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여호와, 그분께 대한 믿음이 증명되고 내 안에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목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일어난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두려움은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절대적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참된 만족 중에 만족, 참된 기쁨 중에 기쁨, 참된 영혼의 완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것이 경험되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생명을 내어 걸고 나를 지켜 주실 거야. 이 세상 모든 것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거야. 담대하게 살아갈 거야.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감사함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되면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곳이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의 은혜를 증거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여호와가 참된 목자인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묵히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통과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원수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영육의 공급함을 이 식탁의 은혜 속에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넘쳐나는 그 교제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면 이 상은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떡을 먹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이 몸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살이 친히 찢기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넘쳐나는 이 잔 우리가 기쁨으로 마시지만 주님께서 이미 먼저 가신 그 십자가 고통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잔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피, 구원의 피, 소망의 피임을 깨닫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진실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힘들 때 한 번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제는 내 평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일이 비록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찾아올 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저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 언약적 불변하는 사랑이 다윗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놀라운 언약적인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함께 합니다. 얼마 전 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감사의 고백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자의 삶은 이제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불변하는 이 사랑, 그래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서 일어나도 황량한 벌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쉴만한 물가이고 푸른 풀밭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다윗의 소망, 그 소망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광야 가운데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로,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할 곳, 바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고백을 우리는 이 시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시편 앞에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여전히 부족한 게 많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아직도 푸른 풀밭에 눕지 못해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답답해하고 낙심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소망해야 될 이 영혼의 문제를 돌보지 못해서 그것을 소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것 채우느라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고 있지 못합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이 두려움 넘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까? 주의 지팡이 막대기는 보이지 않고 나 혼자 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네 인생이 왜 그러냐, 이런 말들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냥 말뿐이고 내 삶 가운데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종교적인 언어들 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면 내 부족한 것 채우기 위해서 자꾸 찾아오는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시간이 아깝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마음의 자리는 더욱더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오신 주님, 또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된 목자이노라. 내가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고 나를 신실하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이 초청과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앞으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이미 오신 주님 소망하며 주님이야말로 나의 가장 선한 목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오늘도 담대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